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봤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카네기가 일생 동안 소장한 그림이 한 점 있었는데요. 그 그림은 모래사장에 바닷가에 처박혀 있는 나룻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가 젊은 시절에, 가난한 시절에 외판원 일을 했었는데 어느 노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거기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이 카네기가 그 노인을 조르고 졸라서 그 그림을 소유하게 되었죠. 그런데 카네기가 그 그림을 보고 반한 이유는 그 그림 밑에 하나의 글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밀물의 때가 오리라. 지금은 썰물의 때니까 다 바닷물이 빠져나가서 이 나룻배가 모래텄에 턱 걸려있는 거죠. 그런데 밀물의 때가 오리라, 그 밑에 그 글이 있었던 거예요. 카네기가 그것을 보고 감동받고 반해서 그 그림을 소유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래,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때가 이르면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었던 그런 그림이라고 그래요. 썰물 때는 그 배가 아무 쓸모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밀물이 되어지면 그 배가 다시 떠서 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때가 이르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허사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셔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비아냥거렸겠죠. 대체 거기다 왜 방주를 짓느냐. 1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는 그 노아의 하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는 일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은 허사처럼 보였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어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렀어요. 그때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르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세례 요한이 나와서 이렇게 외칠 것을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3절 말씀 보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여기서 자라,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인데 일렀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저렇게 외쳤잖아요. 그죠?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오늘 여기 이사야서에 보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함으로 해서 너희가 준비하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성육신 되셔서 오셨잖아요. 아무도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공생애 생활을 하셨어요. 공생애 생활을 하시면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세상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사실은 죽은 자가 일어났다 사람들이 웃을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에 대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만한 준비를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곧게 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제가 이거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 곧게 하라, 예전의 성경에는 평탄케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개역개정 바뀌면서 곧게 하라라고 돼요. 평탄케 하라, 곧게 하라, 평평하게 하라 이런 의미예요, 저게.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놓잖아요. 그런데 그 기초를 놓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평을 잡는 거예요. 수평을 잡는 거. 수평이 잘 맞아야 건물이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평이 안 맞으면 건물이 삐딱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수평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평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기초 작업을 잘 하라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갈 수 있도록 너희가 평탄 작업을 잘 하라는 거예요.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고랑과 이랑을 만들죠. 그런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준비 작업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준비 작업들,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 볼 때는 뭐하러 그렇게 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믿고 저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달려나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해 나가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하나 그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 왜 그렇게 힘쓰고 애쓰냐,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비웃음을 당했지만 그것을 준비한 것처럼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 말씀도 봤지만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봅시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일반적으로 씨를 어디에다 뿌려요? 좋은 밭에다 뿌리죠. 돌짝밭에다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시떨기 밑에다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길에다가 뿌리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좋은 밭에 뿌린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스라엘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당시에 그 밭이라는 경계가 돌로 이렇게 쭉 줄을 만들어서 밭의 경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랑과 이랑을 만들어서 농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에다가 씨를 그냥 이렇게 흩뿌리는 거죠. 흩뿌리면서 씨를 파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밭의 경계석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밭의 경계석 밖에는 어디냐? 길이에요, 길. 그리고 그 돌들 사이에는 풀도 나고 가시떨기도 나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 아래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가시덤불 밑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이것이 잘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질문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좋은 밭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겠어요? 세상에 염려와 근심 안 할 수 있습니까? 걱정 근심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예배드리지만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하셨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좋은 밭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내가 아무리 좋은 밭이 되고 싶다고 해도 땅이 아무리 나은 좋은 밭으로 살아가겠다고 해도 거기에 돌덩어리들이 있고 가시덤불이 자라나면 그건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좋은 땅을 만드는 건 누구예요? 땅 자체가 아니라 농부가 좋은 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꾸어주고 관리하고 할 때 그게 좋은 땅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관리해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가꾸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옥토의 마음밭, 그런 믿음,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다, 곧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옥토밭의 마음,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에게 옥토의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요즘은 회개에 대한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대속받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류의 설교가 거의 없어졌어요. 요즘에 많은 영성가들이 정말로 안타깝게 외치는 소리가 뭐냐 하면, 기독교가 힘이 없어지고 기독교가 권능이 없어진 그 이유가 뭐냐? 회개의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 설교는요, 다 행복하세요, 뭐 관계를 잘 가지세요, 이런 설교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 죄 용서 받았고 죄 씻음 받았는데 뭐 회개를 할 게 있지?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다 용서 받았는데 뭘 회개하란 말입니까? 내가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뭘 회개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그 3장 조금 더 지나가면 그 7, 8절에 말씀을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렇게 보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일컬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욕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정말로 잘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것과 자기들의 것을 철저히 구분했고 남들에게 해야 되는 것, 율법에서 명한 것을 그대로 다 행했어요. 도와줄 거 다 도와줬어요. 근데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야단맞았을까요? 비판받았을까요? 그들의 행실은 흠잡을 게 없는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속마음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보이려고 하고 위선적으로 하고 가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비판받고 혼났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아까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다 용서받았는데 뭘 회개하지?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회개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은 다 했는데 그 마음이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다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용서를 행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 희생을 여러분들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100%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내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대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의인이다라고 외쳤던 바리새인들과 대체 다른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플러스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 보탬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된 인생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마이너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덤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해가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나는 플러스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서 난 플러스 되는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뭐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인생이었고 바리새인들의 생활관이었어요. 자기들이 플러스인 줄 알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곱해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참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도 하고요, 주일도 잘 지켜나갑니다. 그렇게 플러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리는 어땠습니까? 고개도 들지 못하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마이너스입니다. 나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주님, 누가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세리가. 왜? 우리는 나면서부터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그리고 주님, 나는 마이너스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사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야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란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플러스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낮아진다고. 낮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높아진다고.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너희가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마이너스입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플러스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회개할 거 없는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잘못된 출발점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100%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고민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흔들렸던 나의 믿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달라요. 후회는 과거의 것을 바로, 제가 이 후회하고 회개를 놓고 한참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다를까? 뭐 여기저기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했는데 결론은 제 스스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회개는 과거의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뉘우치는 거예요. 반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그래, 나 그때 잘못했지. 나 그때 실수했지. 그러지 말걸. 거기까지가 후회예요. 회개는 그래, 나 그때 잘못했지. 나 그러면 이제 그 길을 떠나서 내가 다른 길로 갈 거야. 다시는 나 그 길로 걸어가지 않을 거야. 이것이 회개예요. 그 길을 떠나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어떤 선장이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앞에 암초가 있어요. 암초가 있어서 이게 부딪힐 것 같아, 계속 가면. 그럼 이 선장이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야! 앞에 암초가 있어!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어! 이제 곧 부딪힐 거니까 다 물 셀 테니까 바가지 들고 물 풀 준비해. 그렇게 외치는 선장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뱃머리를 좌연으로 돌려라. 길을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는 거잖아요. 후회는 야, 우리 물 풀 준비해. 잘못 들었어. 그냥 가. 물 풀 준비해. 이게 후회고, 회개는 그 길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는 게 회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 8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득이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플러스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언제나 마이너스의 사람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드는, 십자가를 꼭 붙드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게 하셔서 늘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